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섭리로 보살피시는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 시작. 천지의 창조주. 제가 막 버벅대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요. 섭리로 보살피시는 천지의 창조주. 시작. 예, 천지의 창조주는 사도신경에 이미 들어있는 문구이고요. 섭리로 보살피시는 그 구절은 제가 첨가한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첫 강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그리스도교 복음 중에 복음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초월자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감격적인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섭리로 보살피시는 천지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섭리로 보살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요, 아기를 낳고도 기르지 않고 화장실에 버리다가 적발된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실까요? 천지를 창조해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몰인정한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창조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창조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창조자와 창조주는 완전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창조주는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정성을 기울여 보살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몰인정한 그런 부모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잘 곳 등등 온갖 필요한 것을 세심히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돌봐주시는 아버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아버지. 이처럼요, 우주 만물과 온 세계 성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교리를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섭리. 그것을 믿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해요. 섭자는 다스릴 섭자, 리자도 다스릴 리자예요.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현상,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고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말도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하늘에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가 없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경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심지어 여러분 욥기 같은 데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도요, 누구 허락받아요? 여러분, 사탄이 쪼르르 와가 마귀가요, 마치 무슨 그 신하 같아.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분 아시죠? 욥기 읽어보면 마귀나 사탄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신하 같아. 신하. 그래서 쪼르륵 하나님 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건강을 빼앗아 가면요, 저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하면서 제가 가서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허락을 내리니까 좋다.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허락해 주니까 그제서야 사탄 마귀가 욥의 가정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만유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게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대화할 때 섭리라는 말을 잘 안 쓰시더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선배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 대화 중에 잘 안 나와요, 이런 용어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섭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선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선교가 중요하듯이 우리말 성경에 섭리라고 하는 낱말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핵심 낱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분과 저를 보살피신다는 진리를 꽉 붙잡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길고 긴병이 효자 없다고, 괴로운 시절이 너무 길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힘든 일이 너무 계속될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매정한 엄마, 그 몰인정한 엄마는 아기 낳고 화장실에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는 가끔 가다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를 흥분케 하고 설레게 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성경에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만한 말씀을 저한테 한번 대보세요. 박남희 권사님, 이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고,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산책을, 이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황홀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만큼 든든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시장 바닥에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 하찮은 민물 참새 2마리가 시장 바닥에서 1, 2천 원에 팔려나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받아서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없다. 핍박받거나 환난을 당할지언정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실까요?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이나 숙명을 믿지 않습니다. 죄수라는 말도 쓸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그런 말 쓰는 분 안 계시? 설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써요. 화가 나면, 기분 나쁘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요, 얌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하여 아람의 길앗 라못을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3대 선왕, 경건한 왕,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요 세 사람이 경건한 3대 왕이에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되는 건강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대 가장 타락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만남을 두 사람이 가진 건데,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투에서 죽지 않으려고 나름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냐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평범한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장군들, 왕들이 표적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들, 장군들이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꾀를 쓴 거예요. 일반 평범한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죽으려면 네가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하고 그렇게 꾀를 쓴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누가 죽을 가능성이 높으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생명을 보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경건한 왕은 보호하시고 악한 왕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하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람의 군인들이 일제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을 알고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아람 군대들이 여호사밧 왕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만 살려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쟁을 수행한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대하 18장 33, 3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갑옷 솔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그 갑옷과 갑옷의 그 중간 사이 요런데. 그러니까 활을 쏘더라도 안 맞으려고 여기 갑옷을 다 챙겨 입는데 갑옷과 갑옷 그 사이 있잖아요. 요 빈 틈을 솔기라고 해요. 피웅 하고 화살이 날아왔는데 어디를 화살이 꽂혔냐면 갑옷과 갑옷의 중간 요 빈 틈으로 팍 꽂힌 거예요. 와.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연히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갑옷 솔기에 팍 꽂혔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무심코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네. 악한 왕을 징벌하시고자 하나님이 죽으려면 화살이 꽂혀도 어떻게 하필 여기에 꽂히냐. 그러니까 경건한 왕은 보호해 주시고 악한 왕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순경 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순경 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작. 순경이 뭔지 아시죠? 역경의 반대말. 그 순경 경찰 그 순경이 아니고 역경의 반대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롭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요,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픈 사람 없고 만사 형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여러분 7절에서 10절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금방 찾죠? 5번째 창출내민 신 5번째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찾으셨어요? 274쪽 7, 8, 9, 10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옥토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17,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7,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병 걸린 사람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형통하게 된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완으로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풍족했을 때, 형통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나,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역경 중에 인내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일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불행해 보이는 처지나 원치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역경에 처하여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워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러한 이 시기에 누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움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세 소년의 나이에 이복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자고 말했던 유다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 미디안 상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몸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고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또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됨으로써 국적으로 풀려나고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무려 13년의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생활을 보내고 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소년 요셉이 팔려가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에 이르러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불행과 비참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장본인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보내졌지만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한 발 앞서서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참 창세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구약의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연달아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와서는 낙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불어와 집안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그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러한 연이은 우환이 집안에 들이닥쳤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욥기 1장 20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아니하였다. 입을 막았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서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회 창시자요 기독교 강우의 저자인 존 칼빈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칼빈 1541년 칼빈이요 그의 나이 32살 때 좋은 동료이자 장 스트리트의 미망인인 이들레트 드 비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32살 나이에. 하지만 첫 아들 자크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아기가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슬픔과 충격에 빠진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칼빈의 고백에 잘 들어보세요. 확실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셨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계셨소. 첫 아기를 잃은 슬픔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크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3년 후에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딸 역시 출생과 함께 세상을 떠났고요. 1547년에 또 다른 조사나를 낳았으나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한 명도 못 낳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내인 이들레트도 결핵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칼빈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여 기독교 강요의 저자였던 이 존 칼빈이 이렇게 불행한 참 가슴 아픈 결혼 생활을 하였고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한 채 일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 재난과 재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프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욥처럼, 칼빈처럼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이 최선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